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성인들이 훨씬 더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순한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되게 민망하기도 하면서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한 달 전쯤 되는 그런 무렵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거니까 그때 본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서열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되게 완곡한 표현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식으로 듣기 좋게 살짝 바꾼 겁니다. 사실 뭐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린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대부분 이 내용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죠. 그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원인이고 근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다음 장이죠. 19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의 다른 말이 바로 천국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곳에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겨지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섞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별로 하실 일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먹듯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뭘 더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자신 있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대답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정통 유대인들, 정말로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 뭐 좋지 않게 얘기를 한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교만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율법의 계명들을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지키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계명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활 전반을 확인하면서 이 10계명을 아주 상세하게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613개로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거미줄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피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종교인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창기나 세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죄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기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부정하고 감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거룩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거룩이 무너지면 소나 양을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없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으려고 상종조차 안 했었던 겁니다. 동정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을 뭔가 도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의 거룩이 손상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갔었는데 그들과 함께해서 내가 죄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들은 너무 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 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멸하고 멀리하고 그런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이렇게 열심히 율법 잘 지키는 사람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위구원, 행위구원 사상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 12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13세부터 성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율법을 준수하고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세 이하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로서는 사랑하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미숙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율법 가르쳐 봐야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텐데 이런 아이들에게 자격도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들을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이제 부모들이죠.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막아섭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냐? 막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꾸짖다라는 사실은 그냥 핀잔 주고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매우 엄하고 강한 경고와 책망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아니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 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도 이 아이들은 율법으로 미숙한 자들이고 미성년자이고 그냥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수를 해도 어른들이 받아야 되지 왜 애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애들을 데려오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뭐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금 읽어본 내용에서 아이들, 이 천국에 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는 율법적으로 미숙아들, 영적으로 미숙아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죠? 완벽해 보이는 생활을 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 혹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의와 율법 준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연령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연령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성령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나 행동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실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6절에서 보면 이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소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 작은 자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소자, 작은 자가 어린 아이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자는요, 신체적으로도 작은 사람, 정신적으로도 작은 사람,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작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비주류의 사람을 작은 자, 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내용이에요. 제가 십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나오는 지금 뭐 이렇게 솔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젊은 이제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요. 키가 184, 5? 뭐 이 정도 안 되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패배자, 뭐 나고자 이런 의미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벌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루저가 되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인류 회사가 되지 않으면 작은 자, 소자, 루저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작은 자나 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루저, 작은 자, 소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죠? 삭개오 그리고 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작은 자이고 소자인 겁니다. 세리들도 작은 자가 되고 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중풍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풍은 불치병이에요. 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자 소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천국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면 율법에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되면 그냥 작은 자 소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눈높이를 보면 이런 소자, 작은 자는 천국 입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상종하겠습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는 노는 물이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하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의 입성을 율법 행위로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약점이고 그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작은 자들, 사회적 기준으로는 미달한 그런 사람들, 율법으로나 행동으로나 혈통으로나 기준 미달인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들이 그 대표적인 그 대상이 바로 아이들이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폭탄 선언과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죄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강도라고 표현됐죠. 강도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루저이고 지옥행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자 소자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사리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왜 의외입니까? 아주 잘하고 인정받고 잘생기고 예쁘고 엘리트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천사장 하나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있죠.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라는 존재입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기들이 나오죠. 창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몸을 벗어나 죄인이 된 겁니다. 세리들은요 단순히 이 거룩한 신분을 벗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 죄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미달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소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로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실족해 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 걸림돌이 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 믿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하고 오해를 만드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기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모자른 자다, 작은 자다,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 모자라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실족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만들고 더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자, 작은 자, 우리가 말하는 루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잃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창기 세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3절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을 우리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로윤이가 저한테 왜 교회도 작고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교회하고 있냐, 뭐 이렇게 비웃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죠. 그죠? 오히려 로윤이는요, 제가 기도 손 하면 이렇게 손을 탁 모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로윤이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지만 로윤이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루저이고 작은 자이고 소자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동심의 모습과 또 사람들을 대해서 편견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